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 보름스 가니까 그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 받으러 간 그 길을 따라서 이 표들이 쭉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모든 기준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옳았죠. 성경은 교회의 기준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른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파고들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게 오직 예수, 솔로스 크리스투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이구동성으로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기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가져오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됩니다. 이 모든 게 성경을 바로 읽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성경에 있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귀결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교회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나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교회 위기는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을 잃어버릴 때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을 온전히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항상 나를 살피는 작업을 멈추지 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초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를 거쳐 그리스도의 서쪽인 고린도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로바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이들은 로마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던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저들의 직업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박사였죠. 그러니 설득력 있는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귀를 막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다.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번에는 회당장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장에 직접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의 결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로 성장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멋진 교회로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말씀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어요. 언변에 능통한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 장점이 되는 거죠. 단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언변에 능통했던 건 장점으로 작용했을까요? 단점으로 작용했을까요? 고린도 전서의 기록만 보면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파벌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언변에 능통한 자가 별로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부터 언변에 능통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꾸준히 노력하고 30년 설교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혀가 이제 쭉 풀리는 거지. 처음부터 언변에 능통한 자가 남 앞에 서기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뒤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교 말씀 씁니다까지 적어가지고 읽어야 겨우 설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언변에 능통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언변에 능통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과 확신이 출중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실력 있는 교회였는가 알 수 있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은사 하면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은사가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하면 고린도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의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관심이 많았고 은사가 충만한, 모든 은사에 있어서 다양한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소망의 삶을 살았다. 은사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자,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실력 있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로서, 말씀과 지식이 충만한 교회로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 없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 연합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령한 관계고,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얼마나 귀한 사귐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인데, 이 사귐은 너와 우리와의 사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귐이라는 말 대신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누림이라 그랬어요.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누림이다. 우리의 사귐은 누림이에요. 어떤 누림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은혜 풍성한 누림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나서, 하나님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구약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니 이거는 정말 복이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 예수를 가까이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누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누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누림이 없이 나는 여전히 빈곤하고 나는 여전히 정말 비난하고 모든 면에서, 은혜 면에 있어서 아주 그냥 밑바닥에 박박 긁어지는 이런 소리가 나고 삶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누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에게 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상실하지 말고 이 특권을 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공기를 호흡하며 살 듯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며 사는 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였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되는 교회였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는 교회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 믿음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망의 인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 사랑에 대한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장을 넘어가 고린도전서 2장을 넘어가면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파벌이 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은사 충만한 교회,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근데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람의 말하고 방언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주를 향한 열정도 대단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부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멋진 교회가 사랑에 빠진 교회로, 사랑이 없는 교회로 계속 흘러갔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에 맞춰봐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회개의 징조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과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보면 호되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도 했지만 책망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근심하게 된 걸 내가 괜히 심한 말을 했나? 바울에게 좀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 듣고 보니까 그 무거움이 없어졌어요. 왜요? 그 근심하게 한 것으로 저들이 계속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심함이 회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심함이 고민이 회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고민이 회개로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의 누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 앞에, 책망 앞에, 고린도 교회는 반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둠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를 보이게 돼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열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서로 분쟁하면서 서로 싸울 때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난이 더 더해진 거예요.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끼리 비난하고 비방하며 살기에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큰 아픔과 상처가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오는 시련은 성도끼리 입은 상처와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는 산업과 재산이 걸려 있고요,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을 담은 기원이 아닐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가득한 성도 그런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였고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한 이 말씀을 모델 삼아서 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만 우리 마음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끊임없는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퀴리오스로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정말 주님과 끊임없는 신령한 교제를 누릴 때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이 누림을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마음을 갖춰 부르는 찬미, 그리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는 이 말씀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표하는 거죠.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서 한 해에 정말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 사이에 깊은 위로와 사랑의 섬김을 만드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성도 사이에 깊은 위로와 사랑의 섬김을 만드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마귀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일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가 미운 짓을 골라서 하잖아요.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악한 사탄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악의 권세는 미워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필요한 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위로의 전달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합니까? 많은 사람을 세워줍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위로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으면 내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위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이 부어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면 그 위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로하는 그 위로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힘써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힘써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은 복음을 통해서죠. 복음은 자기 발로 전파되지 않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로 와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임한 복음이 내게서 머물러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 생각 가지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이방을 위한 사역자로, 이방을 위한 사도로 충실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하여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 되는, 왜냐하면 탄생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탄생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 되기 위해서 소금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을 때에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열매로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사역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랑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